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묵상하는 영적인 그 순례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당신의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받으신 그 물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께 그 인간의 모든 그 죄를 짊어지게 하는, 사실은 그 죄짐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정말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에 이전에는 바로 노아의 때 그 심판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 다가올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20여 년의 그런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그 다가올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방주로 들어가서 그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들이 물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으로 바로 그 노아의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심판받은 이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직도 통일된 어떤 해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의 그런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태어나셔서 육신의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계실 때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고 해석하는 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옥에 있는 영들, 그 노아의 때에 심판받은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승리,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모든 영혼, 하늘과 땅의 모든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바로 그 승리하신 그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이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바로 온 우주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승리를 선포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물이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물은 예수님께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이제 짊어지게 하시는 그런 물로 역할을 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죄 짐을 짓는 그런 세례의 물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받을 잔 그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세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그 물은 이제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은 우리에게 바로 그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구원의 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물이 그래서 다른 의미로 된 것이죠.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 어떤 그 마술과 같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표로 이미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순종하여서 그것에 응답하여서 살겠다는 그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례 역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죄를 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선언으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핍박이 와서 많은 교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바로 주님께로 향하는데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구원에 응답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받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 세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세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 게 맞냐,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게 맞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주님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노아의 때 불순종하여서 죽은 심판받는 그 영혼들에게도 그 주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셨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들에게 예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신자들을 향해서 힘을 내고 그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삶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을 받겠다는 고난으로의 사실은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면 우리의 세례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듭났고 연합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자아가 부인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산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하겠다는, 바로 고난으로 기꺼이 걸어가겠다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선언이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초대 아셨다면 세례 받으셨겠습니까? 네, 다음에는 꼭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고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그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갑옷. 우리가 이 세상 싸움을 고난을 받을 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죄를 그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가 끊어지고 바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서부터 14절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세례받는 이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 세례 속에서 바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기뻐하신 일 가운데 그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고 죄를 끊어내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당당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 승리가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바로 그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올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매질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았다는 것,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들이 기뻐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당연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죄를 우리에게서 끊어낼 것이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 믿음의 그 눈과 귀가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극기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또 그가 가실 그 소명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소명 우리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주님과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고난은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받는 그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고난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또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정말 뚫고 나가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안에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